할 것이라. 자, 오늘 우리가 내기 7장에 들어가는데 7장의 첫 단락인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중에 범과가 있을 때 그것을 사면받기 위해서, 즉 공동체 생활 중의 속건을 위해서 번제를 제사로 드리는 그런 규례가 오늘 기록이 됐었어요. 자, 이미 앞에서 5대 제사라고 하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이 이미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규례들이 쭉 각 제사마다 규례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속건제 규례들 중에서 공동체 생활, 즉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뭔가 범과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적받으면 그것을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을 위한 번제를 드려라,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죄들을 용서받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고, 그 속죄나 속건을 위해서, 즉 범과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번제물을 잡아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헌신을 강조하는데, 번제 제사는 오각, 그 짐승의 그 희생축의 오각을 내서 불사르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번제 제사 중에는 온전한 번제라는 것이 있어서, 무슨 완전히 불살라서 전체를 다 불살라서 드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속건을 위한 번제 제사를 하는데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갖는 경우를 기록을 했어요. 무엇을 갖느냐 하면은 제물의 가죽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죠.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랬어요. 번제물이라는 건 원래는, 번이라는 건 태운다는 뜻이에요. 불사른다는 뜻인데, 우리 한글 태울 번자인데 그 영어로도 번한다고 그러죠. 불태우는 거, 불사르는 거. 이상하게 그 발음이 같더라고.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이 갖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속죄나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그 피를 성소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은 사람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번제단, 그 뿔들이나 번제단의 사면에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는 경우는 제사장들이 그 속죄나 속건을 위해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음식이라고 해서 마땅히 그걸 먹여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율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오늘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죠. 속죄제나 속건제는 범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라고 할 때는 죄라는 것을, 속이라는 걸 용서받는다는 말이죠. 속건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죄가 아니라 범과라는 뜻이에요. 허물, 죄건자인데 이건 한자이기 때문에 죄건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허물건이라고 해요.
허물, 흠결,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결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지적을 받으면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용서를 받는 방법이 구원인 것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뭔가를 대체하는 어떤 행위로 해서 그 죄를 소멸시키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관과 속세 종교의 구원관이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속세의 어떤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사람이 뭔가 돌을 닦든지 가서 뭐 쌀쌀 빌든지 뭐 돈으로 갖다 갚든지 뭔가 어쨌든 그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를 자기 스스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그런데 성경은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네가 이제 이런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받고 나면 이런 재물을, 거기에 합당한 재물을 가져와서 대속물로 대신 갖다 제사를 하면 너는 용서받고 그 대속물을 내가 즐기고 그를 심판하겠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구원관이에요.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불가나 이런 데 가면은 그래서 막 돌을 닦고 뭐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그냥 뭐 면벽 기도를 막 몇 시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을 자꾸 그걸 강조해요. 그 율법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벗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턱대고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대속물을 갖다가 내 죄값을로 대신 갖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대속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심판하고 그 대신 너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대신 드려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문제는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범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제물을 준비하는 방식은 속죄제나 속건제가 같아요. 같으나 그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속죄제나 속건제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의 피를 성소나 지성소에 갖다가 제사를 했느냐,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한 것은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제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는 하나님만 받는 제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대속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근거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이나 화목을 위해 드려진 제물의 제육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오늘 우리와 같은, 자, 여기서 이제 먹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우리가
대속물인 예수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말은 그 영으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이제 인자 예수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혜사가 곧 우리의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즉 말하자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그 다음에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본 개념을 육체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대속물로 받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생명수로 마시라고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서 먹여야 되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여야 돼요. 세속적인 무슨 개빵 이런 것도 모임이라고 그러죠. 모인다고 그러고 뭐 정치 집회로 모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데 모인 사람들을 영생하는 떡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대언자들에게 맡긴 그 말씀 속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영이 지금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모임에 모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먹고 마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혼자 이제 성경 부지런히 읽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냐 이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정한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이랑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 원리를 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과 공의회, 유대교는 공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장로들의 회라고 하는데 그 공회가 범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로 드린 제물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제물의 피 전부를 화제로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 제육은 제사장들의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건데 그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교회 모임에 모여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도들의 모임, 그 거룩한 모임 성회라고 그러는 이 모임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머리 좋아서 성경책 딸딸 외우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한 곳에 거기서 참여해서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한 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만찬이라고 그러죠. 저희 만찬 그림도 있죠. 그걸 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는 게 지금 거룩한 그곳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공의회 의원들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뜻은 대제사장 머리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 공회의 의원들인 유대교의 랍비들도 유대인들을 회당이나 성당에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강론을 해요. 성경으로. 그런데 그 공의회 의원들이나 그 제사장 누리가 나눠주는 제물은 못 먹게 돼. 먹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과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를 죽이는 말씀을 선포를 하지, 살리는 말씀을, 죽은 영을 살려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 이제 또 다른 부에서 진리 성령은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까 그 살려주는 영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똑같은 유대교의 공회, 그 모임에 모여서 그 말씀 들으면 되지 않냐, 믿으면 되지 않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먹는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공의회 의원이나 제사장 무리가 나눠주는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눠주는 떡과 차는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성당이나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 먹으면 안 되는 죽이는 말씀을 자꾸 먹는 거야. 그런 죽이는 영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잘 오늘 이제 구분을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중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의 기름진 꼬리를 잘라서 불사를 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구속받은 신자들은 속세에 대한 미련과 신앙이 어릴수록 세상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 자꾸 따지거든. 그런데 속세에 대한 미련과 이 세상과 연결된 겉생명의 끈질김과 세상의 유혹을 당해서 율법 종교인으로 생애를 마치는 원인을, 그 꼬리를 잘라내라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어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상에 모였어도 말씀이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 먼저 재물을 먹는 얘기 하고 나서는 꼬랑지 잘라서 이렇게 불 잘라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나 염소나 양이 꼬랑지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꼬랑지를 꼭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거 불살려야 되고 그거 주태 그렇게 하겠는가. 이것은 그걸 중요하게 이렇게 성경에 다루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신 마귀의 수하에서 습관적으로 그 수하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거룩한 교회의 모임에 불러다 보면은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참 하나님께만 속해야 된다, 네 신앙 양심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구속하신 주님의 양들이 세상과 연결된 꼬리가 잘라지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렇게. 이게 믿음으로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장성해져야 돼, 그러니까. 깐난 애기 때는 이거 백날 들어도 그래도 여기 모였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말이 맞다고 이해가 되니까 아멘, 아멘 했는데 문 딱 열고 나가면은 그래도 그렇지. 이제 이런 것이 그래도라는 것이 그게 꼴이거든. 그것을 완전히 잘랐으면 불살라버려야 되는데 그거 꼬랑지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미 믿어 죄들의 사면과 거듭남을 체험했을지라도 기름진 꼬리가 잘려서, 그 꼬리에 무슨 기름진 꼬리 얘기하는데 쇠꼬리 이런 거 보면 그 영양분 보충하느라고 끓여 먹잖아요, 그거. 네. 그런 것처럼 꼬리에 이제 기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신자는 모임에 왔어도 믿음으로 이게 화합해서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취해지지 않은 사람, 그런 경우는 교회 안에서 생명이 어린 자이고 항상 무언가 세상과 세상적인 종교 모임에 대하여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의회 의원이나 제사장 무리가 나눠주는 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럼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는 덤비거든. 오히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 직분이라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얻은 사람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이랑 나에게로 나와라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이 나오라고 불러내니까 그러면은 버틴단 말이야. 안 나오려고. 다 이유가 있어 뭔가. 거기에 자기 가족들 뭐 이웃들 다 전도에다 다 앉혀놨고 자기가 열심 낼 때 은혜가 돼서 그렇게 온 건데 자기 먼저 나올 수는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인과관계 다른 여러 가지 연유들이 있거든. 거기에 생활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 체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면 다 유대교인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 너 거기 있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 있던 그런 유대 교인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들 뭐 소경 치료해주고 뭐 귀머거리 기치료해주고 뭐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게 만들어주고 등등 이런 고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자꾸. 야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신앙적으로 병들은 자들이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아무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유대인인데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누구를 불러내다가 치료를 해주는 예가 이제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단자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거기 몸 잘 갖고 있고 거기 충성하고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들 빼내가가지고서 이상한 짓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 그 공회물이나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 이단이라 그렇게 별칭을 불렀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로 빙자해가지고 사실은 그들의 속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는 세상이 더 가깝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들의 체제에 와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다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 이단자로 취급받는 건 뻔한 거거든.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독교인들 보고 당신들 세상에서 나왔다고 그러지만 당신들의 그 입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찾고 예수 예수 그러지만 사실은 당신들의 마음은 주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마음이 다 쓰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는 세상에 속한 그런 미련이나 세상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영어로 그냥 홀리라고 그러죠. 이것은 분별된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고 마음 상태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레위기 7장의 첫 단락의 내용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천연적인 사고에 따른 종교적인 관념들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에 끌리거나 충성적인 선한 생각에 의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신앙생활을 실행할 때 냉철하고도 분명한 초신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때를 놓치거나 마귀의 술수에 말려들어서 적그리스도들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어.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있는데 그들 앞제비가 돼가지고 앞서서 이단의 괴수다에 가면서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꼬리가 길게 늘어진 어린 생명은 진리에 따라 거룩하게 분별되도록 가르치면 언제나 그래도 그렇지라는 토를 산다. 그게 그래도 그렇지라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세상에 속한 미래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그런 뜻이 있는 거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님 편에 분명하게 서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선한 생각, 자기 나름의 논리를 자꾸 앞세워서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한테만, 당신들한테만 구원이 있냐? 여긴 구원이 없냐? 꼭 이렇게 따지거든. 오히려 당신들은 말이야,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교단, 교파도 없고 이런 거 보니까 당신들이 이단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무슨 교단이나 교파가 있어요? 제자들이 무슨 교단이 있고 무슨 교파가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에세네파니, 헤롯당이니 등등 이런 당파가 있거든. 원래 그 당이나 파라는 그 용어가 이단이라는 뜻이요, 그게. 그런데 이단들이 예수님이나 주님의 제자들 보더기가 이단이다 이런단 말이야. 언제든지 이단자들이 자신들은 정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행습과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거든. 꼬리가 잘려나가지 않은 자는 거짓된 선과 의와 인간적인 사랑. 예, 기독교는 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용어들을 다 차용해다 쓰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천사들 같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그 중심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말로 그럴싸한 어떤 말을 잘한다든지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 거 외모를 봐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신앙, 양심, 영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그래서 주님은 나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또 그 사람들은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으면 세상이 다 밝고 모든 문제가 없을 건데 말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가 이렇게 어둠이 행행하고 죄악들이 관영하고 이런 자기는 그거 저기 이따 마침 잘해야 되겠네. 이게 자꾸 밀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USB 인식 실패.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야, 우리들은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으로서의 오름이나 선한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보는 눈으로 저 사람은 글러먹었느니 틀렸느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판정을 해주셔야지, 사람이 자기는 자기를 옳다고 판정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도 옳다고 인정하는 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만 같으라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양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자기만 또 모든 양심을 바르지 못한 양심으로 나는 당신만큼 또 바르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세상 다 길 가다가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보는 눈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예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의롭지 못하고 너는 선하지 못하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중심, 자신, 양심 상태를 자기 자신은 안다 이거예요. 각 사람은 속에 있는 양심으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오늘 제사법에서 말하는 강조점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을 위한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은 제물의 가죽과 소제물이라고 하는 이게 떡이나 과자나 전이나 이런 걸 소제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1조 제물과 함께 성전의 일을 돌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 차소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당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1년이 12달인데 24반차면 보름만, 1년 내 보름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원래대로의 그런 규칙은 그건 살짝 가려버리고, 목사나 신부라는 사람은 성직자다 해가지고 평생을 신자들이 내는 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1년이 12달인데 24반차니까 당연히 한 달의 반밖에 1년 가야 보름만 봉사하는 거, 보름만. 그럼 그동안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직하는 사람은 이 속죄로 나오기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가족은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과 들을 내놔야 됐고, 그 중에서 6성읍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별도로 또 분리를 해줬어요. 그건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과 그 들판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헌금을 받아서 사는 그런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응? 예배당 거기에 지어놓고 거기서 신자들 모아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러고 말이야. 응? 낮에 나가서 일하고 말이야. 또 밤에는 사람 오라 가르치고 말이야.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보름 동안만, 그게 아주 안 받는 것도 아니죠. 1년에 보름은 받아야 되는 일이니까 그랬단 말이야. 이제 이런 원칙을 적용을 했다. 예, 우리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다 회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성경대로 그걸 다 회복을 해야 되거든. 그런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모여서 축을 하는 것이고, 알아야, 그렇게 알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 그렇게 믿어지게 돼 있는 거고, 가라고 알면 가로 알고 가로 믿는 거예요. 나라고 알면 나로 알고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이것은 생명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소상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요. 하여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자, 이것은 매년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11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율법 제도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율법적인 분깃인데, 이에 따라 이제까지도 율법적인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며 시부, 그냥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썼다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고 하겠어 그거야? 그거까지는. 그런데 돈을 잔뜩 싸놓고 심지어 어떤 큰 예배당 그 목사들 퇴직할 때는 퇴직금 몇십억씩 이게 주는데도 재판해버려. 그 예배당 장로들하고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이거 퇴직금으로 뭐 50억 뭐 70억 이렇게 주는데 이거 부족하다, 이거 더 내놓으라 이거야. 그게 재판을 이래. 그게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갯거리야 그게. 그 돈 다 갖다 무한대 쓰려고. 요새 아무리 돈이 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 50억, 우리 저 형제 자매님도 50억을 누가 주면 평생 50억을 쓰고 죽을 것 같아? 난 50억 아니라 5억도 나는 못 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별로 있어야 말이지 뭐.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사실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그런 세상신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걸 드러내놓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야. 그걸 줘도 아이 됐다고, 나 이거 없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주님 의지에서 살 거니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쓸 필요가 있으면 거기다 잘 쓰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믿기는 않지. 재판을 해버려? 더 내놓으라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먼저 복음의 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만 복음을 전파하되 복음을 이미 믿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생활하며 선교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에 장애가 생기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것도 돈 들여야 되노만 이렇게 생각하더니 이방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뭐든지 돈으로 가치를 따지니까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안 받고 받을 생각도 않고 말씀을 전해놓으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성한 자들은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이 나가 선교할 수 없으면 그 선교를 대신해야 되는 그 사람의 선교 그 교통비라든지 그 생활비를 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약의 주님의 사도들은 합리적으로 매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살았는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으니까 돈을 자랑하는 것이 일만하가의 뿌리가 되나니
그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 양심을 자기 자신이 찌른다는 거예요. 왜 너 찔림당해가면서 사냐? 고통받아가면서 사냐? 그 돈 사랑하는 맘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 제거시켜라 자꾸 이러거든. 근데 그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에게서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 주 예수를 믿어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가 되면 영적인 참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증인들의 생활과 전도에 필요한 것을 채워야만 분명히 구속받은 성도로서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지만 선지자들을 위해서 어떤 가정에서 자기 가정에 뭐 모든 필요를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준일하게 다 준비해놓고 뭐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는 뭐 촛대와 촛불 켜는 것과 책상까지 뭐 다 준비해 줬더라는 거거든. 그때 시절에 이미. 그러니까 그런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해 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면도 우리는 잘 이렇게 이제 모든 면을 합당하게 추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면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이제 가져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표적인 구속을 암시하는 하나님께 생축으로 드려진 가죽옷의 문제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이 돼 있었었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을 해서 입혔다 그랬어요. 거기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7장의 그 속건을 위한 번제물로 제사를 하는 말씀에서 제사장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가져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구약시대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다 무슨 광야에서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이러고 이제 극한 상황의 생활을 해가면서 그 짐승 가죽을 이렇게 걸쳐 입고 그러고 이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여전히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요한도 약대 털로 걸쳐 있고 뭐 약대 털을 걸쳤더라 이랬는데 이게 그냥 그거 두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너는 내 앞에서 땀을 내지 말아라 그랬어.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중동 지역 그 더운 지역에서 약대털 둘러쓰고서 여름에 그 지내려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났겠어. 그럼 땀나는 옷을 입고 나서 땀을 안 낼 수가 있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짐승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성을 내다 보면 땀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상징이요.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직분받았다가 열심히 내보면 땀 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저 옛날에 다 땀 내고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고 다 그랬잖아.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희곡은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그래. 짐승 가죽을 입으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는다는 건 내가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여전히 짐승으로 본다라는 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사역자들은 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옷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옷이라는 것은 그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짐승 가죽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짐승의 모양으로 짐승의 옷을 걸치고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지금 45분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